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마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수의 발원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뜻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이끌어 가시기를 또 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귀쓰임 받았던 기드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서게 됐는데 그 세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증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드온이 분명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 그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쓰임 받는 것과 영적인 상태는 얼마든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영적 상태는 정말 별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기드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대가 그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죠.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의 아들들과는 입지가 달랐습니다. 그는 서자였던 것이죠. 70명의 아들들이 기드온을 당당하게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그때에 아비멜렉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됐고 늘 주눅들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자유롭게 부를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의 입지는 이처럼 참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누구나 삶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택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함을 하나님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자기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는 서자이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열등감과 욕망이 서로 만났던 것입니다. 열등감과 욕망이 만나자 엄청난 괴물,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거침없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키워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그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그가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시도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야, 함께하는 혈육이야 라고 어필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보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했고 그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 아비멜렉에게 거머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자금도 이는 마다하지 않고 받아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인데요.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자,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그 아비멜렉이 한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거머쥐려고 했어요. 그 권력의 기반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의 기반은 거룩하지 못한 자금과 그리고 형제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즉, 그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쟁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권위와 권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다스리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힘만이 세상을 건강하게 또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우리 계획으로 힘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 전까지 너희들의 계획과 힘으로 그 모든 권력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8절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비멜렉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왕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잘못된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그 아비멜렉을 결국 왕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속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의 상태, 그 공동체의 수준까지도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 자신들의 수준대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자신의 수준만큼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지도자와 공동체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에요. 그 아비멜렉의 그 세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은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지도자, 우리는 그 거룩한 지도자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룩한 지도자
앞에서 또는 밑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우린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세상의 사람 아비멜렉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냐? 하나님, 성경 전체는 증언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사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또한 밝히며 살려내는 그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남은 아버지 입학 전형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의 약함을 놓고서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